지난번에 우리가 아모스서를 나누다가 다 못 나누고 중간에서 끝났는데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굉장히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거의 모든 선지서들은 궁극적인 소망에 관한 예언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선지서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주 클리어하고 명백하죠. 이스라엘의 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만연한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과 그리고 온갖 강포와 폭력과 그리고 공의가 땅에 떨어진 죄악된 실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통렬히 비판을 하고 책망을 하고 너희가 다시 돌이켜라. 언약으로 돌이키고 그리고 토라로 돌아가라. 토라를 지켜 행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삶으로 돌이킬 것을 강력하게 외치는 것이 선지서들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토라로 돌아가라. Return to Torah. Return to Torah가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Return to Torah. 토라로 돌아가라. 토라를 준행하는 삶으로 돌아가라. 이것을 외치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왜 보내셨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선지자들을 보낸 이유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토라를 버렸기 때문에. 아멘. 토라가 뭐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서입니다. 언약서, 그리고 결혼계약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헌법. 그렇죠? 이것들을 이스라엘이 헌신짝처럼 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이것을 헌신짝처럼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인. 선지자들을 우리가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선지자들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 하나님의 spokesperson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Return to Torah. 나의 언약으로 돌이켜라. 율법으로 돌아가라. 공의와 정의가 율법의 핵심입니다. 토라의 핵심이. 그래서 너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으로 돌아가라. 모든 우상을 버려라.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섞인 것들, 혼합 종교 의식들을 버리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고 재판을 굽게 하고 고아와 객과 과부를 억압하는 이런 행위들을 너희가 버리고 토라의 그 의로운 삶으로 돌아가라 라고 외치는 것이 선지자들의 첫 번째 메시지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듣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듣지 않을 것이요, 남유다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남유다의 멸망, 그죠? 북이스라엘의 멸망.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을 당할 것이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다 잡아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메어 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과 유력한 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너희는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선지서의 메시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선지서는 다가올 이스라엘의 황금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가올 이스라엘의 황금기, 그렇죠? 궁극적인 소망.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전히 회복된 그림, 회복된 비전으로 선지서가 여러분 마무리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선지서는 소망의 메시지로 끝나고 있습니다. 선지서의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에게 이 소망을 붙잡도록 여러분 용기를 불어넣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뭡니까? 해피 엔딩이에요. 성경의 결론은 해피 엔딩. 하루의 시작이 언제죠? 저녁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입니다. 이게 히브리 관점입니다.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나아가요. 세상적인 시스템은 뭐예요? 세상적인 시스템은 대낮에서부터 그죠? 빛에서부터 어둠으로 몰락해 가는 겁니다. 빛에서 어둠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희망에서 절망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빛에서 어둠으로, 낮에서 저녁으로, 희망에서 절망으로 세상은 나아갑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절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전 세계가 절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미국도 트럼프 탄핵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죠? 특검도 하고 트럼프를 여러분 사방에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를 사방에서 압박하고 있고 너무나 지금 어지럽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는데 민정수석은 뭐예요? 민정수석은 PD파예요. 민정수석은 PD파. 그 다음에 비서실장은 이제 NL파, 그죠? NL파, 주사파. 그 다음에 여기는 순수공산주의. PD파는 순수공산주의자예요. 순수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PD파와 NL파가 지금 좌우에 포진했고, 국정원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정원장은 노골적으로 남북 간의 대화를 성사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양에 이 사람이 1년 내지 2년을 머물렀다고 그래요. 평양에 1년 내지 2년을 여러분 잘 살아가지고 김정일한테 굉장히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너무나 성실한 사람이다. 김정일한테 칭찬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국정원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엊그저께 발표된 헌법재판소장은 통진당 해산을 홀로 독야청청 반대했던 사람이래요. 통진당 해산을. 반대 이유를 108페이지에 걸쳐서 썼던 사람이래요. 통진당이 반대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군형법 92조인가 군대 내에서 동성애 막 금지하는 거 있죠. 이것이 위헌이라고 일관되게 또 반대했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앉힌 이유가 참 걸작입니다. 일관되게 소수 의견을 소신 있게 발표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장에 앉혀놓은 거예요. 지금 언론들이 소위 말하면 문비어천가를 불러대고 있죠. 문비어천가. 마치 대한민국의 태평성대가 온 것인 양 그렇게 언론들이 그런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문주주의가 된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아니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아니고 문주주의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언론만 보면은 뭐 굉장히 뭐 비정규직이 막 정규직으로 막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막 태평성대가 온 것 같은데 정작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주변에 이제 포진시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다 북한 친화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인물들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친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친북 좌파 세력들이 득세하기 정말 좋은 그런 그들만의 세상이 지금 온 것처럼 그렇게 활개를 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어두워졌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서의 메시지는 굉장히 여러분 어둡고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메시지로 시작이 되지만은 그러나 선지서의 모든 메시지들은 지금 메시아 왕국에 대한 여러분 궁극적인 희망으로 결말지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바로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는 이 나라에 여러분 온전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겁니다. 우리가 물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물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부르짖고 갈망하고 중보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원치 않지만 이 마지막 때는 점점 어두워질 겁니다. 점점 어두워질 거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둠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세상은 점점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이들이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메시아 왕국이 다가오고 있구나. 메시아 왕국이 다가오고 있구나.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호를 여러분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선지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외치는 겁니다. 시온에 따라 내 목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시온에 따라 내 목을 늘어뜨리지 말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지 말고 너희는 크게 외치라. 너희는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정말 문 밖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감지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발을 여러분 딛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요, 메시아 왕국에 속한 자요, 우리는 이스라엘에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도피하자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을 도피하거나 여러분의 현실을 무시하고 여러분 현실 도피적인 그런 태도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올 천국만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염세주의, 현실 도피주의, 이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어둠을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아멘? 어둠을 직면하고 세상과 직면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세상 속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에 가서 여러분 세상의 어두운 실체들을 보면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품은 채 우리가 세상에 가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빛을 세상 가운데 공급하는 공급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나 우리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밝아질 것이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천국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런 허황된 기대는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세상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 그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모스 오늘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도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이 품어야 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와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왕국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황금기가 다시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 임한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의 모습. 천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땅에 세워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땅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장차 세워질 천국의 모습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의 모습의 중요한 부분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 그날에 이렇게 있어요. 그날에로 시작됩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모스 선지자는 어디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 사람이고 드고아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드고아의 목자로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뽕나무가 뭐라고요? 돌감람나무. 그죠? 돌감람나무.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고, 농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굉장한 부담을 주셔가지고, 어디로 보냈어요? 북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 베델과 단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를,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부담이란 뜻이다. 짐, 부담. 그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부담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단과 베넬에 가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악된 실상들을 여러분 통렬히 책망하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서 쫓겨날 것을 예언하게 되는데 그 아모스가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이제 11절부터 9장 11절부터 15절에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도 지금 궁극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 답사 그날은 언제일까요? 그날은 히브리어로 바이옴하후 바이옴하후 그날에는 이것은 보통 선지서에 나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관용적인 표현인데 마지막 때 혹은 메시아의 때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의 때 메시아가 오게 될 때에 메시아의 시대에 그날에 굉장히 좀 광범위한 어떤 기간을 가리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 마지막 때를 가리키기도 하면서 또한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그날입니다. 따라서 그날에 혹은 어떤 경우는요 그날 후에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날 후에 그러면 베아하리타야밈 이렇게 표현됩니다. 베아하리타야밈 혹은 바이옴하후 바야밈 하햄 또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날에 메시아의 때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혹은 마지막 때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마지막 때에 혹은 메시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콤입니다. 콤. 일으킨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킴이라고 썼어요. 내가 하니까 아킴. 따라서 아킴. 네, 쿰의 이제 어떤 이제 쿰이 이제 변형이 되면은 아킴이 됩니다. 아킴. 내가 일으킬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부활을 말합니다. 내가 부활시킬 것이다. 내가 죽어있던 것을 내가 다시 되살릴 것이다. 부활시킬 것이다. 내가 일으킬 것이다. 뭘 일으키냐면 마지막 때에, 메시아의 때에, 혹은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올 때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따라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 요즘 다윗의 장막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죠. 10여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거. 다윗의 장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장막 운동을 일으키는 데가 어디입니까? 아이압에서 다윗의 장막 운동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죠? 다윗의 장막. 아이압이 추구하는 예배가 뭐예요? 아이압이 추구하는 예배가 24시간 예배인데 다윗 장막의 영으로 예배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윗 장막의 영으로 In the spirit of the tabernacle of David 이러면 다윗 장막의 영으로 예배하는 그런 24시간 경배운동, 예배와 기도와 경배운동을 일으키는 이것이 지금 아이압이 말하는 다윗 장막 회복운동입니다. 다윗 장막 회복운동. 그러면서 예를 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자들이 텐트 안에서 24시간 돌아가면서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경배하면서 예언적인 경배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자 히브리어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쓰려면 자 따라서 수카트 다비드 하노펠렛 이렇게 됩니다. 수카트 다비드 하노펠렛 이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온 거죠. 나팔이 뭐예요? 떨어지다, 무너지다, 쓰러지다 이런 뜻이죠. 쓰러지다. 그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 수카예요. 수카가 뭐예요? 초막절에 짓는 초막, 그죠? 초막, 장막, 텐트를 말합니다. 텐트.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진 다윗의 텐트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압 국제 기도의 집 마이클 비클 목사님은 이 말씀을 히브리 관점으로 보지 않고 그냥 서구 기독교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자기의 헬라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아서 이 다윗의 장막이 뭐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이제 다윗성에 안치를 시켰는데 그 안치시키기 위해서 천막을 준비했어요. 언약궤를 위해 준비한 천막을 준비하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안치했는데 그리고 이제 예배자들을 거기에 언약궤 주위에 배치를 시켜가지고 24시간 돌아가면서 그 언약궤 앞에서 예언적인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적인 이 다윗의 장막에서 언약궤를 위해 준비한 다윗의 장막 텐트에서 열정적인 경배와 찬양을 24시간 계속하게 했다. 하나님만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퍼져나갔어요. 엄청나게 많이 퍼져나가고 마이클 비클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쓴 토미 텐이나 많은 이제 영성 사역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전 세계로 지금 이것이 확산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얼마 전에 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온 장면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공부했는데 와가지고 여러분 언약궤를 다윗 장막에 안치를 시킨 다음에 거기에 예배자들을 배치시켜서
24시간 경배와 찬양이 거기에서 이루어졌나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24시간 경배와 찬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배자들을 그 앞에 배치시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24시간이 아니고 뭐예요?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시간에 물론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제사는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는 아침 상번제와 오후 상번제가 이루어지고 아침 상번제, 오후 상번제가 이루어질 때 물론 여기에서 언약궤 주위에서 경배와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24시간 하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련한 그 천막 안에서 24시간 예배자들이 이 시대 돌아가면서 예언적인 경배와 찬양, 열정적인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잘못된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경배와 찬양 자체는 좋은 겁니다. 맞습니까? 경배와 찬양은 자체는 좋은 거지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느 때에도 24시간 돌아가면서 경배와 찬양을 한 적이 없어요. 24시간 돌아가면서 경배와 찬양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모스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장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다윗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끌어올려가지고 다윗성에 가지고 와서 언약궤를 안치하게 해서 천막을 쳐놨는데, 이 천막에서 24시간 경배와 찬양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나중에는 쓰러져 버리고 무너져 버렸다. 이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그 다윗의 장막과 같은 24시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그런 예배자들과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은 일으키기를 원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텐트예요. 태버네클, 영어로는 Tabernacle of David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abernacle of David. 근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텐트예요. Tent of David입니다. 다윗의 텐트. 이 다윗의 장막, 다윗의 텐트라고 하는 것은 이 수카라, 히브리어로 수카인데, 이 수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모스의 9장 11절에서 말하는 이 수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텐트가 아닙니다. 문자적인 장막이 아닙니다. 문자적인 천막이 아니고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이것은 다윗의 왕조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왕조, 다윗의 가문을 말합니다. 가문. 그래서 하우스라고 해도 될 겁니다. 하우스. 혹은 다이너스티. 다윗의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시는 소망이 뭐냐면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시 한번 다윗의 왕조를 다시 한번 세울 것이라는 여러분 메시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왕조를 다시 한번 일으킬 것이다. 다윗의 왕조를 내가 다시 한번 부활시킬 것이다. 아멘. 다윗의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할 그 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천막에다가 언약궤를 안치하고 여러분 여기서 24시간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엉뚱한 해석입니다. 전혀 히브리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은 다윗 왕조의 왕으로 앉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메시아를 하나님이 다시 보내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메시아, 다윗의 왕가를 내가 다시 한번 일으킬 것이다. 근데 여러분, 자, 아모스가 지금 이 예언할 당시에, 아모스가 예언할 당시에 다윗의 왕조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무너진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아모스가 예언할 당시에 다윗 왕조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네? 네?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죠? 안 무너졌어요. 왜? 남유다가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죠? 이때 남유다의 왕이 우시야였어요. 우시야는 남유다의 여러분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그날에 내가 일으킬 것이다. 왜 이런 예언을 하고 있어요? 다윗 왕조는 여러분 무너지지 않았지만 아직,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무너진 겁니다. 한편으로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무너졌어요. 왜? 다윗 시대 때는, 다윗의 보좌는 다윗 시대 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처음에는 물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은 나중에 사울이 무너지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윗에게 돌아왔고,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 때 여러분 이스라엘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이제 다윗 왕조는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두 지파만을 다스리는 왕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윗의 왕조가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의 왕조가 무너진 그런 상황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차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모스가 예언할 당시에는 물론 다윗의 왕조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을 통치하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BC 580년 이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여러분 속국이 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는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 그 이후에 다윗의 왕가가 재건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건이 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왕가가 무너진 지 지금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BC 586년부터 시작한다면 아마도 250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죠? 25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은 2500년보다 훨씬 더 미래, 그죠? 지금 그때를 내다보면서 내가 그날에 다시 한번 다윗 왕가를 다시 내가 일으켜 세울 것이다. 무너진 다윗의 그 왕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뭐예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할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올까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할렐루야. 유다와 베냐민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모아서 그들의 왕으로 통치하실 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의 왕으로 통치할 분은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일어나서 12지파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다윗 장막의 회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칭호가 뭐예요? 마시악 벤 다비드. 마시악 벤 다비드. 따라서 마시악 벤 다비드. 마시악 벤 다비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마시악 벤 다비드.
이것은 이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의. 장차 오실 메시아의 칭호예요. 칭호. 마시아크 벤 다비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메시아. 그리고 선지서에는 종종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이 뭐냐면 메시아를 가리킨 거예요. 메시아. 내 종 다윗, 즉 메시아가 다시 와서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무너진 다윗 왕가를 일으키고 무너진 다윗 왕가를 다시 세워서 다윗의 보좌에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12지파를 다스릴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그 소망을 여러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단순히 경배와 찬양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24시간 경배와 찬양을 열정적으로 드리는 그런 경배와 찬양 운동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12지파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그분이 등극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죠? 틈이, 벌써 아모스 시대에 틈이 생긴 거예요. 아모스 시대에 2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아모스 시대에 벌써 틈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다 그런 표현입니다.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옛적과 같이는 뭘까요?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 옛적 다윗 시대와 같이 세운다는 얘기는 12지파를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12지파를 다스리는 왕가, 다윗 왕가를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다스릴 메시아, 마시아크 벤 다비드,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다윗 왕가를 일으킬 것이다. 다시 세울 것이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그 땅으로 모을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이스라엘의 황금기, 다윗 시대를 훨씬 능가하는, 다윗 시대를 훨씬 능가하는 이스라엘의 황금기가 여러분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윗 왕가가 회복이 되고 메시아께서 12지파의 왕으로 여러분 다스리게 되는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받겠나요? 이스라엘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에돔의 남은 자와 그리고 온 열방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어떤 일입니까? 메시아께서 12지파의 왕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는 때가 되면 에돔의 남은 자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통치하는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돔의 남은 자. 자, 아모스가 지금 여러분 예언하는 이 시대에, 아모스가 예언하는 이 시대에 에돔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1세기로 가봅시다. 1세기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에돔이라는 나라는 사라져버렸어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끝나버렸어요. 에돔은 없습니다. 1세기 이전에는 물론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따르면 나바티안 왕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거죠. 기억나십니까? 나바티안 왕조가 에돔을 멸망시키고 에돔의 남은 무리들이 이제 네게브 지역으로 쫓겨나가지고 유다에 이제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에돔 사람으로서 이제 유대인으로 개종해가지고 왕이 된 자가 헤롯이죠. 헤롯. 그죠? 헤롯은 에돔의 남은 자예요.
에돔의 남은 자였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여러분 로마의 사바사바 엄청난 뇌물을 갖다 바치고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때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도 없고 에돔이라는 나라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래서 메시아께서 여러분 재림하시게 되면, 다시 오시게 되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메시아의 초림 때에도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이 만국이 히브리어로는 고임이에요, 고임. 만국.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방인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방인들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와를 믿는 자들, 예수와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은 자들, 이방인으로서 여러분 예수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예수와의 기업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에돔이에요. 에돔. 이 에돔.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장차 메시아께서 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왕조가 재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그분이 통치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에돔의 남은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은 여호와 이름을 일컬어 받는 모든 만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온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12지파의 왕이신 메시아께서 온 열방을 기업으로 받고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시편 2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에 내가 내 왕을 어디에 세웠다? 시온에 세웠노라.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시온에 세웠다. 시온에 내 왕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기업으로 주리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메시아께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장차 메시아께서는 여러분, 메시아께서는 오셔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의 왕이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인이 뭐냐 그러면?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인이 뭐냐? 메시아 시대의 사인이 무엇이냐? 메시아 시대의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는 뭘까요? 열방이 예수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열방이 예수와께 돌아오는 것.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와께 돌아오는 것. 이게 여러분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이방인들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메시아 시대는 언제 도래했습니까? 메시아 시대는 지금 도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메시아 시대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아멘? 메시아 시대는 이미 도래했어요. 언제? 예수와의 초림으로. 예수와의 초림으로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와의 초림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와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이방인들을 기업으로 받는, 그분이 기업으로 받는 그때가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시대가 예수와의 초림으로 여러분 시작이 되었고, 이미 시작이 되었고 예수와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여러분 시작이 됐어요. 부분적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분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 에돔이 여러분 자, 에돔의 남은 자 그랬어요. 이렇게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에돔의 남은 자와 이걸 에돔으로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히브리어 성경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히브리어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마소라 사본과 그 다음에 70인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70인역. 마소라 사본은 AD 한 7세기경에 유대 랍비들이 이제 토라 스크롤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낸 사본입니다. 토라 스크롤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만든 사본인데, 이 마소라 학자들이 이제 이 AD 7세기경에 이러다가는 히브리어를 읽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모음 체계를 만들어내고 그 모음 체계를 이제 덧붙여가지고 이제 표기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사본이 마소라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은 대부분 마소라 사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소라 사본은 상당히 정확합니다. 상당히 정확하지만 70인역은 뭐냐면 BC 250년 전후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로.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의 유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학자 70명이 모여가지고 BC 250년경에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사본, 이것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인역을 해서 셉투아진트라는 게 70이라는 뜻이에요. 70, 셉투아진트. 이 70인역은 BC 250년경에 번역된 성경입니다. 마소라 사본은 AD 7세기경에 이제 토라 스크롤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모음이 찍히면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마소라 사본에 따르면 이것을 이제 에돔이라고 읽었습니다. 마소라 사본은 에돔. 그런데 70인역은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마소라 사본은 1세기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소라 사본은 1세기 때 없었어요. 그죠? 7세기경에 등장했어요. 70인역은 1세기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70인역은 1세기 때 있었어요. 70인역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나 뭐 이런 데서 사도 바울이 주로 인용했던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주로 인용한 성경이 뭐냐면 70인역이에요. 우리 사도들이 70인역을 잘 알고 있었어요. 70인역을. 마소라는 몰랐지만 70인역은 잘 알고 있었어요. 70인역의 내용하고 마소라 사본의 내용이 살짝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살짝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들을 이제 발견하면서 어떤 것이 더 원문에 가까울까,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사실은 학자들의 일인데, 이 70인역은 알렙 달렛 멘, 이것을 에돔으로 읽지 않고 아담으로 읽었어요. 아담. 그래서 이것은 맨이 됩니다. 맨. 사람이 돼요. 인간. 그러니까 에돔의 남은 자가 아니고 아담의 남은 자인 거예요. 아담의 남은 자. 인류의, 인간의 남은 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혁성경은, 우리 개혁개정은 뭐예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랬는데, 70인역에서는 그들이 인류의 남은 자와 인간의 남은 자와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일컫는 이방인들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70인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0인역에는. 그렇죠?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이 됐죠? 예루살렘 공의가 소집이 되고 많은 논쟁 끝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야고보가 그 논쟁을
이제 결론 짓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야고보가 대답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그날에 그죠?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지금 야고보가 어디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그랬죠? 그 남은 사람들과, 사람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지금 인용한 이 인용은 70인역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70인역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랬죠. 자,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는 목적, 이유를 여기서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남은 인간들, 그렇죠? 세상의 모든 남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뭘 보고 있냐면 지금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와를 통해서, 예수와를 믿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보고 있어요? 다윗 장막이 회복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윗의 장막이 다윗 장막을 회복할 메시아가 온 사인이 뭐냐면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걸 보면서 지금 이 야고보는 아모스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지금이 그때가 됐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메시아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와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러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장막을 그분이 다시 회복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그분이 다시 통치하실 것인데, 그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모든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사도들은 아모스 9장 11절의 예언이 예수와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멘? 예수와의 초림으로 이 아모스 9장 11절의 예언이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졌다는 사인으로서 뭘 봤어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와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될 때가 됐구나. 예수와께서는 이제 다윗의 무너진 왕권을 그리고 보좌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구나. 그 메시아로 오셨구나를 여러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의 초림으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여러분 일으켜 세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일으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와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와는 2000년 전에 오실 때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아니셨어요? 아니셨어요? 예수와는 2000년 전에 오실 때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아니셨어요? 왕이 아니었다고 하는 분들은 신성모독을,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니라 그랬죠. 내가 왕이니라. 예수와는 왕이셨어요. 맞습니까? 예수와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마시아크 벤 다비드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시아크 벤 다비드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그분은 주장하지 않았고 그것은 숨기셨어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유대인들은 몰랐지만 예수와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분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그분은 오셔서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은밀하게 시작한 거예요. 은밀하게. 할렐루야. 은밀하게 시작해서 그분의 재림으로 이제 여러분 다윗의 왕권은 완벽하게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그 사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이것이 아모스 9장 11절의 중요한 성취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이 자체가 뭐예요? 아모스 9장 11절의 예언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아모스 9장 11절 한글 개역 성경에는 뭐예요? 에돔의 남은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여기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그 남은 사람들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것은 70인역을 인용한 거예요. 70인역에서는 에돔이 아니라 아담으로 번역을 했다. 아담으로 인식을 해서 여기에 맞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여러분 70인역이 번역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모호한 거죠. 왜냐하면 토라 스크롤에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담으로 읽을 수도 있고 에돔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소라 사본은 에돔으로 읽었어요. 그러나 70인역은 아담으로 읽었어요. 아담으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1세기 때 사도행전에 인용된 성경은 70인역 성경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그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의 남은 자들, 인류의 남은 자들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께서 오셨다. 메시아 다윗의 그 왕조를 일으키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도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예수아가 바로 마시아크 벤 다비드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아모스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땅에 세워질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천국은 맨날 구름 위에 산책을 하고 24시간 그냥 보좌를 바라보면서 막 홀리 하면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인데 봅시다. 날이 이를지라 그러면서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여러분 천국에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파종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씨를 뿌리는 일이 있을 것이고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자 추수하는 일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도 씨를 뿌리고 곡식을 추수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자 포도를 수확을 합니다. 포도나무를 가꾸고 포도원을 가꾸고 그 다음에 포도를 수확하는 일도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건 뭐냐면 농업적인 기적적인 풍요입니다. 엄청난 번성과 풍요의 시대, 엄청난 번성과 풍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인데 그것이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모습이에요. 메시아 왕국의 모습입니다. 아멘. 천국에서도 씨를 뿌릴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곡식을 수확합니다. 천국에서도 포도원을 가꾸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그러면서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를 밟아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이 천국에서도 여전히 진행이 됩니다. 아멘. 천국에서도 여전히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봅시다.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보리는 언제 추수합니까? 보리는 6월절 시즌에
그죠? 6월절 목요절 시즌에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러면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몇 월 달쯤이죠? 3월 말에서 4월, 그죠? 4월 달에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밀은 언제 추수합니까? 5월 말에서 6월 달에, 6월 초에 추수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파종은 언제 합니까? 보리를 언제 뿌립니까? 보리 씨를 언제 뿌려요? 늦가을에 뿌려요. 늦가을에. 태양력으로 말하면 10월에서 11월쯤에 뿌립니다. 그죠? 10월에 11월쯤에 보리를 뿌리는데 밭에다 파종을 하는데 그때까지 보리를 수확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수확량이 많아가지고 보리와 밀이 너무 수확량이 많아가지고 파종할 때까지 뿌리는 거예요. 다시 거두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 말이에요. 파종하려고 왔는데 곡식까지 곡식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파종하려고 씨를 다시 뿌리려고 왔는데 지금까지도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추수를 하고 곡식을 추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포도를 언제부터 밟아요? 포도 수확은 언제입니까? 초막절 시즌입니다. 초막절 시즌인데 태양력으로 말하면 9월쯤에 이제 포도를 수확하기 시작하는데 8월 9월쯤에 씨를 뿌리는 자도 역시 10월 11월 씨를 뿌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오랫동안 포도를 밟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너무 포도가 수확이 엄청나고 포도주의 양이 많아가지고 산들이 막 포도주를 막 흘리는 것 같은 산 자체가 막 포도주를 막 흘려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작은 산들이 노구리라. 마치 녹아내리는 것처럼 작은 산들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포도주로 가득 찬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포도주 별로 안 좋아해서 관심 없으세요? 메시아 왕국에 가서 우리가 포도주를 실컷 포도주를 우리가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포도 알갱이 하나가 뭐예요? 드럼통 하나쯤 된다. 포도 알갱이 하나가 드럼통 하나쯤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코크를 꽂아가지고 겨울 내내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를 먹고 즐길 것이다. 이게 유대 현인들의 여러분 묘사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묘사. 그러니까 농업적으로 엄청난 풍요와 번성이 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농업적으로 엄청난 풍요와 번성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 레이기를 한번 볼까요? 레이기. 우리 지난주에 레이기 말씀을 우리가 베후쿠타이를 봤는데 자 26장을 보겠습니다. 26장을 보시면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26장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자, 하나님이 철따라서 비를 주신대요. 그리고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느 정도로 맺게 되냐면 그 다음 봅시다. 시작.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4월쯤에 시작된 3월 말 4월쯤에 시작된 여러분 이 타작이 곡식을 수확하는 일이 포도 딸 때 9월 달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9월 달까지. 그러니까 우리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포도 딸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니. 9월 달부터 이제 포도를 따는데 파종할 때까지. 11월쯤이라고 하죠. 11월쯤까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것이 메시아 왕국의 그림이에요. 이것이 천국의 그림입니다. 다시 아모스로 갑니다. 자,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자, 보세요 여러분,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에서 뭘 하겠습니까?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그 다음에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들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 천국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포도원을 가꾸고 그 다음에 포도뿐만 아니라 뭐 석류와 무화과와 등등의 과원들을 가꾸게 되고 그 다음에 보리와 밀과 같은 곡식들을 파종해서 수확을 하게 되고, 이런 일상적인 일들이 여러분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적적인 수확이 있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수확이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엄청난 수확이 기적적으로 있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철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철따라 하나님이 여러분 기후를 다 관장을 하셔가지고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여러분 그런 기적적인 농업적인 풍요와 번성의 시대가 천국, 이 메시아 왕국에서 여러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봅시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면,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먼저 돌아옵니다. 그죠?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랬죠?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 말은 온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도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돌아가기 싫은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에 접붙임 바 되었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 땅으로 여러분 되돌아갈 때, 기적적으로 돌이켜질 때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만약 우리가 거기서 배제가 된다면 이 말씀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거기서 우리가 배제가 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답사,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약속대로 기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이방인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복을 너희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뭐예요? 이스라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아멘? 이스라엘 땅을,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대로 기업을 물려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땅에 돌아가서 여러분 기업의 땅을 분배받을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과원들을 만들고 포도원을 가꾸고 그리고 곡식들을 수확해서 어마어마한 풍요와 부요와 번성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 천국의 부요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로잡힌 게 뭐냐면 포로, 열방의 포로가 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리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포로가 되어서 쫓겨난 것을 말합니다. 쫓겨난 것을 다시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 15절,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의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하나님이 심으신대요.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죠? 언약을 어기고 토라를 버리고 죄 때문에 그들이 쫓겨났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됐어요? 황폐해졌어요.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지고 황량해졌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지고 황량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황폐한 성읍을 건축할 것이고 거기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포도원들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고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이 암시하는 게 뭘까요? 이 말이 암시하는 게 뭘까요? 다시는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농업적인 기적적인 풍요와 번성을 그들이 거기서 인조이, 영원토록 인조이하게 될 것이다.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그들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들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여러분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예수와를 통해서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죄악된 본성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마음의 할례를 주님이 행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토라를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죄를 극복한 시대입니다.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죄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럴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에서는요, 이스라엘 땅과 열방, 다른 나라들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질 천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은 뭐예요? 내 성산, 내 거룩한 곳에서는 뭐예요? 해됨도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럴 때 성산을 말하고 있고, 예루살렘을 말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거룩성과 다른 나라들의 거룩성이 다릅니다. 메시아 왕국 때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새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땅에 사는 자들 가운데서는 여러분 더 이상 죄가 없을 걸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쫓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그 거룩한 땅에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다시 뽑히지 아니하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풍요와 번성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 밖에서 만국 열방의 나라들 가운데서는 물론 죄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죄가 있을 거예요. 왜? 올람하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이해되십니까? 올람하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죄가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는 시대가 바로 메시아 왕국 시대입니다. 메시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여러분 다윗의 왕조가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왕조, 그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메시아께서 12지파의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12지파의 왕으로 다스리면서 그분이 열방을 통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천국이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거기에서는 해됨도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 죄도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풍요와 번성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역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토라를 어기지 아니하고 메시아에 의해서 토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 26장에 토라 순종에 대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내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 복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신명기 28장에서 또 축복과 저주가 또 나오죠. 그죠?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뭐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우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것이고 그죠?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열어서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이 예언의 말씀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으니까 이 말씀은 거짓말일까요? 이 거짓말일까요? 아니요. 메시아 왕국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메시아 왕국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메시아 왕국의 참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왕국이 그래서 천국 잔치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초청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소수니라. 소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수준에, 초대장 받은 수준에서 우리가 여러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메시아 왕국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 불순종하려고 하는 속성들, 인본적인 속성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토라대로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악한 본성들과 우리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미혹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 왕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정상에서 만납시다. 아멘. 정상은 청와대가 아닙니다. 정상은 청와대가 아니고 백악관도 아닙니다. 정상은 예루살렘 성산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높은 산, 그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이 기뻐하는 곳, 온 세상이 바라보는 곳. 그곳이 우리가 올라가야 될 정상입니다. 정상에서 만나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한 분도 그 자리에 안 계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짧게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